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 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서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사오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 하리로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한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임이여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이를 갈도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이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네, 오늘 시편 35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과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오늘 시편은 싸움에 대한 시입니다. 그래서 제목도 싸움입니다. 아주 중요한 싸움의 원리를 알려주는 시입니다. 굉장히 긴 내용인데 결국 한 가지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신자로 살면서 특별히 그냥 일반 사람들도 사회에서 살면서 싸울 일이 참 많습니다. 제가 화나서 싸울 때도 있고, 그리고 이제 상대방이 이제 괜히 이제 해하는 사람들도 만나고, 그런 사람들도 많아서 이제 싸울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신자는 또 다른 싸움에 직면해 있는데, 영적 싸움입니다.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더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그럴수록 싸움이 더 많아집니다. 굉장히 아이러니죠. 적당히 살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탄도 건들지도 않고 그리고 부딪히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적당히 사는 사람은 그거 뭐 적당히 타협하지 하기 때문에 부딪힐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볼 때는 아주 괜찮은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좀 더 자기 신앙을 분명히 가지고 살려는 사람들은 부딪히는 지점들이 꼭 생깁니다. 그런 싸움들, 그런 부딪힘 속에서 살다 보면 우리가 주님께서 칼을 주러 오셨다라는 그런 말을 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복음 때문에 부딪히는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마다 오늘 이 시편의 지혜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은 이제 분류를 할 때 저주시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장난으로 제가 사람들이 저한테 이제 뭐라고 하면 시편에 보면 저주시도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협박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그런 식으로 사용하면 안 되는 시이죠. 저주시는 내용이 상대방을 향한 저주를 담고 있기 때문에 저주시라는 분류를 합니다. 자신의 대적들을 저주하는 시입니다. 오늘 내용을 보면 4절에 적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망하게 하라는 얘기죠. 5절에 보면 바람의 겨처럼 날리게 하시고 몰아내게 하소서. 6절에 그들의 길이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되쫓게 하소서. 뭐 이렇게 일하다가 미끄러져서 망해라 이런 거잖아요. 8절에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이런 식으로 저주의 기도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9절에 보면 이런 저주의 기도 바로 뒤에 있는 9절에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망해라. 그리고 그렇게 될 것 같으니까 이제 기뻐한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맥락이. 그럼 실제로 그런 맥락입니다. 그래서 사실 다윗은 이런 성격에 가진 저주시를 최소한 시편 150편 중에 6편을 더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다윗의 시들을 잘 익히면 탁월한 저주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것입니다. 물론 이건 농담이에요. 이런 시를 읽으면 이런 생각이 들지 모릅니다. 다윗 이 사람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무서운 사람이네. 또는 아니 신자가 어떻게 주님의 백성이 이런 기도를 해도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게다가 이게 성경에 들어가 있죠.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뺨을 치면 저 뺨을 대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너무 멀리 있는 사람 같죠, 다윗이. 구약에서도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있고 복수를 금지하셨고 잠언 25장 21절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에 있는 게 아니라 구약에 먼저 있었던 말씀입니다. 이렇게 보면 다윗은 예수님한테서도 먼 사람이고 구약의 가르침에서도 먼 사람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다윗이 그 예수님을 믿듯이 믿는다는 게 아니라 신앙의 모범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다윗이 이런 저주의 시를 썼죠. 하지만 우리는 이 마음과 이 저주의 시를 이야기하는 다윗의 그 심정, 의도를 좀 더 알아야 합니다. 다윗의 생애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최소한 2번은 자신이 직접 이 어려운 순간을 끝낼 수 있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조용히 그 사울의 목숨을 끊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가지고 복수를 하지 않았죠. 사실은 매일같이 자기를 죽이려고 계획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 같으면 언제든지 이 용사라면 언제든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을 텐데 복수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도 하지 않고 그렇게 다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감정,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다윗을 볼 때 이것은 사사로운 감정을 근거로 하나님 복수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왕은 나라 전체를 생각하고 이 나라의 질서를 지켜나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이를 위해서 왕은 적들을 무력으로 막아낼 때도 있고 그리고 나라의 질서를 위해서 죄인들을 심판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사형을 내리기도 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신약시대에도 지금도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을 잘 다스려서 최소한의 질서를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입니다. 물론 타락한 세상에서 이 기능이 좀 약하게 실현되기도 하고 강하게 실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정의롭게 느껴지는 시대도 있고 칠흑처럼 느껴지는 시대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최소한의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위해서 세워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이 최소한의 사람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신앙을 아주 굳건히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서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단서가 있습니다. 주님의 공의에 이 다윗은 굉장히 관심이 많고 왕으로서 이 시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하면 이 시편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인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신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가르침에 비추어서 이 말씀을 해석해서 내가 저주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아니면 내가 저주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오해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저주시 이 35편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기본적으로 전제로 다뤄야 될 것은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사로운 복수를 구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 그리고 다윗은 공직자로서 왕으로서 이 시를 쓰고 있다는 것, 공의를 바라보는 사람으로서 쓰고 있다는 것, 세 번째로 이 시편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이 세 가지를 기억하고 내용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이 저주한 대상을 먼저 보려고 하는데요. 이 대상은 4절에 보면 내 생명을 찾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을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 11절에 보면 불의한 증인들입니다. 이 법정에 보면은 거짓말로 이렇게 증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드라마나 이렇게 영화를 보면 돈이 많은 악인들을 변호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게다가 이 사람들은 능력이 아주 탁월하죠. 돈도 많고 능력도 있고 인적 자원도 있기 때문에 의인이지만 죄가 없지만 약한 사람들을 이기기 아주 좋죠. 그리고 이게 우리의 현실에서도 종종 발견되는 일이죠.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은, 이 불의한 증인들은 다윗 앞에서 자신을 그냥 괴롭힐 뿐만이 아니라 자신 앞에서 거짓말로 이 사람을 송사하는 겁니다. 거짓말로 이 사람이 나쁘다,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계략을 서슴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불의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보니까 12절부터 보면은 이 사람들은 본래 다윗의 친구였습니다. 12절에서 이들은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영혼이 외롭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렇죠. 믿는 사람한테 발등을 찍힐 때 굉장히 큰 배신을 당하면 큰 외로움에 빠집니다. 그것처럼 다윗도 그런 외로움에 빠지는 것이죠. 다윗이 어느 정도까지 이 사람들을 위해 주었는가 하면 13절, 14절을 보면 이 사람들이 병들었을 때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주님께 매달렸습니다. 이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친구와 형제처럼 대하고 가족이 슬픔을 당할 때처럼 함께 괴로워했죠. 이 사람이 내 가족인 것처럼 그 사람의 상갓집에 가서, 그 사람의 병문안을 가서, 그 사람의 가족들을 위해서 울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제 15절, 16절에 보면 이들은 다윗이 넘어질 때 기뻐하고 다윗을 치고 찢기를 맞이 아니합니다.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망령되이 다윗을 조롱합니다. 얼마나 괴로울까요? 믿고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발등을 찍고 그리고 자신의 반대편에서 적으로 돌아섰을 때 얼마나 배신감을 느낄까요? 그런 사람들이 다수로 섰을 때,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다윗 자신만이 아니라 이 다윗은 왕이었기 때문에 자신을 해하는 것은 나라를 해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위협을 하고, 실제로도 이 불의한 사람들이 다윗에게만 불의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도 불의하게 행했겠죠. 하나님께 다윗은 구합니다. 17절에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그러니까 다윗이 저주한 사람들을 보면 그냥 다윗이 저놈 진짜 나를 괴롭히더니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이래서 저주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마음 안에 아픈 마음, 분노의 마음이 있었겠지만 그보다 그 이상으로 나아가서 이 사람들을 왕으로서 공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사람들의 불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에게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불의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런 자들의 멸망을 구합니다. 이들의 멸망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래서 저주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져가고 있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늘 기도를 할 때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22절에 보면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22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주님 저들의 불의함을 보셨죠? 주님은 다 아십니다. 주님은 공의로운 분이시죠. 저들을 공의로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적인 사사로운 기도로 다윗은 나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에게 흠도 있고 분노도 있지만 여기서 개인적인 감정을 해소하고자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근거가 또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공의를 가지고 이 대적들만 판단하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 자신까지도 판단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자신의 감정을 가지고 아니면 자신의 유익 때문에 아니면 자신의 안위 때문에 이 사람들을 저주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다면 이렇게 기도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공의를 저들에게는 돌려도 내게는 돌리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저들에게 저주를 퍼붓고 그리고 내가 의롭다, 나는 괜찮다, 나만이 의인이다, 나에게는 허물이 없다 라고 그리고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분노, 감정 그리고 내가 그것을 통해서 얻을 유익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들은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공의를 가지고 하나님이 저들과 그리고 나를 판단해 달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 공의로 심판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공의의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공의에 봤을 때 자신은 의로운 믿음으로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느끼고 그리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드린 다윗의 마음에 확신이 한 가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이고 공의로운 하나님이 분명히 내가 신자의 눈으로 볼 때 저 사람들이 불의한데 저 사람들의 불의를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시고 심판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27절과 28절에 그 신뢰를 가지고 이런 찬양을 합니다.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님의 의를 계속해서 평생토록 노래할 것입니다. 이 내용이 오늘 시편의 대략입니다. 시편 35편은 불의한 자들을 저주하고 주님의 공의를 구하는 시입니다. 이 시는 개인적인 분노를 정당화할 수 있는 시가 아닙니다. 신자의 감정을 해소하는 것을 대변해주는 시가 아닙니다. 욱해서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주님의 공의를 바라보는 기도이고 주님의 역사를 의지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불의한 자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무죄한 예수님을 억지로 십자가에 달았죠. 그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소리쳐서 억지로 밀어붙여서 빌라도를 밀어붙이고 그런 식으로 십자가에 예수님을 달았죠. 자신들이 가진 힘과 자신들이 가진 세력을 동원해서 무죄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죠. 죄를 찾지 못했지만 우겨서 달았죠. 그리고 그 십자가를 보면서 기뻐했습니다. 승리의 기쁨을 느꼈습니다. 오늘 시편의 25절, 26절에 나온 사람들과 같죠.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우리가 그를 삼켰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주님의 재난을 기뻐했습니다. 아주 불의한 사람들이었죠. 그때 주님은 이들을 분명히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도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짓밟지는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들이 죄가 없다고 용서해 주지는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하나님을 보면서 자꾸 이 부분을 놓치거나 간과하거나 옅게 만드는, 색깔을 옅게 만드는 그런 실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불쌍히 여기셨지만 이들을 용서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죄를 가지고 있는 여전히 믿음이 없는 이들을 용서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기뻐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거부한 이들에게 공의와 심판만이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심판의 날들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행한 일로 판단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로 판단을 받고 벌을 받습니다. 이 심판 선언이야말로 저주이죠. 신약에 비추어 봤을 때 다윗의 저주는 이 심판 선언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은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주받은 나무는 죽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이죠. 믿음이 없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죽게 될 것입니다. 저주는 결국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재앙입니다. 공의의 심판에 따른 결과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지만 또한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그리고 이 주님을 죽음에서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일으키고 하나님 우편으로 옮기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때 철저하게 하나님의 공의로 이 땅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온 세상에 공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날에 예수님은 공의로 온 세상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냥 악인들의 형통과 승리를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의 저주는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뜻을 선언하고 동시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그 저주받은 사람들은 결국 다윗이 저주한 사람들은 결국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판단하고 저주할 자격이나 능력은 없습니다. 아무도 우리는 그렇게 누군가를 단언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말씀하시고 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 성경을 기록하시기 위해서 주신 고백하게 된 하나님의 공의를 대변한 시편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다윗과 우리를 동일시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우리가 그대로 가져올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저주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이 저주는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가르침 안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런 재앙이 임할 것이라는 선포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흑암에서 건지신 분입니다. 다시 우리를 흑암으로 밀어 넣으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다시 죄 가운데로 밀어 넣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는 죄를 범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여기 저주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식으로 한다면 욕하는 겁니다. 공의를 위해서 악에 빠지도록 하지 않으십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때로 답답함을 느낍니다.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과격한 방법을 감수해서라도 악을 제거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감정을 느낄 때가 많고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셨고 거룩하게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우리 본래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악에 속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우리를 용서하신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흑암에서 건지고 저주에서 구원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렇게 죄에서 멀어진 사람들이 공의를 시행한다고 칼을 들면 다시 죄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운동을 한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칼을 들고 나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 빨리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때 우리가 원하는 만큼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통치를 따라서 주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주님의 방식을 따라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불의에 대해서 그저 기도만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굉장히 소중하고 굉장히 우리에게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우리가 쉽게 누군가를 저주할 수 있다고 손가락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들이 우리를 조직적으로 우리를 해하려고 한다. 기독교를 해하려고 한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놓는 전략이 우리가 조직적으로 그것을 반대하고 조직적으로 그것을 무너뜨려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가 피해를 입는다고 우리가 동일한 방법으로 그들을 이겨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논리에 빠져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잊어버리죠. 그리고 나중에 사랑을 이야기한다고 하죠. 나중은 없습니다. 우리에겐 지금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공의를 믿고 의지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저주시를 대하는 신자의 바른 이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편 35편을 읽으면서 누군가를 저주해야겠다, 저런 저주받을 것들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 능력이 신자에 있다고 오해해서도 안 됩니다. 내가 저 사람들을 저주한다고, 그런 기도를 한다고, 하나님께 구한다고 저들이 멸망될 것이다. 그런 기도를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들이 구원으로 들어오고 그들이 공의로운 뜻을 쫓아서 하나님을 못 믿더라도 하나님의 일반 섭리 안에서, 일반 은총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으로 들어오기를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행할 수 있는 행동들이 있으면 해야 되죠. 다윗의 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불의한 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을 심판에 당할 것이라는 것을 선언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저주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공의를 구하고 그들에게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부어지기를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싫은 만큼 더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미운 만큼 더 간절히 구해야 되죠. 그게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까지 내어주는 예수님의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는 이 기도를 생각할 때 악에서 건져달라고, 우리를 모든 악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이웃을 위해서도 동일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나 자신과 우리 이웃들을 악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실질적인 기도이겠죠. 악에서 건져달라는 기도는 공의를 구하는 기도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악인은 우리를 파멸의 길로 몰아넣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건져달라는 기도가, 우리를 악에서 건져달라는 기도와 아주 잘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불의한 일을 당할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이웃이 고통당할 때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늘 악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경건하게 살려고 할 때 더 맹렬히 공격을 받습니다. 이때 우리가 힘을 키워서 상대방을 꺾어버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십자군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 있으니까 사람들을 짓밟아야겠다, 꺾어야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교회가 커질 때, 많은 돈을 가지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런 오류에 쉽게 빠집니다. 쉽게 우리가 결정만 하면 우리의 뜻대로 다른 사람들의 안위와 상관이 없이 우리 뜻에 따라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결정하고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손에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악을 행할 수 있습니다. 대의가 좋다고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더 간절히 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도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지금 대면하고 있는 악과 함께 우리 안에서 싹 틀 수 있는 악까지도 소멸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시편 35편은 우리를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게 합니다. 우리의 1차원적인 기도는 그것이죠.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힘드시고 이거를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지만 오늘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의 공의를 보면서 하나님 공의를 이루어 주십시오.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악에서 건져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런 안목을 계속해서 기르고 여기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가 익숙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 자리에서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면서 그 사람에게도 은혜와 사랑이 주어지기를, 때로는 이를 악물고 구할지라도 분노를 다스리면서 구할지라도 주님 앞에서 그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그때 공의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악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영적 싸움터인 이 세상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악에서 건짐을 받아서 주님의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리고 그것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윗의 저주시를 보면서 잘못된 사상으로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깊이, 그 깊은 곳으로, 그 깊은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의 논리를 가지고 너무나도 쉽게 사람들을 난도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가진 힘을 가지고 너무나도 쉽게 우리 처지에서의 갑질을 하지를 않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주님의 긍휼이 우리 안에서 살아 숨쉬며 또 주님의 공의를 바라고 아버지 그것이 정말로 실현되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리고 목도하고 그리고 우리를 악에서 건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